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혹시 깊이 공부해 보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분 중에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공산주의의 철학적 근거는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 역사가 어떤 결론으로 가는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학문적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은 여러 세력들이 결국 부딪히면서 이상사회, 공산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필연적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공산사회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사회를 앞당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앞당기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어차피 이 이상사회로 가기 때문에 사람의 희생은 그냥 희생을 해도 이상사회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캄보디아에 200만 명 이상 죽은 그 사건 뭐라고 하죠? PPT 띄워주세요. 킬링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인용했죠. 구소련이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의도적으로 수탈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을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식량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대량 학살로 봅니다. 이 킬링 필드, 홀로도모르, 이 용어를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시고 시간 나면 한번 서치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죠.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추구하는 사람은 유물론을 통해서 천하, 이상사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처음 공산주의가 이 땅에 증응할 때 사람들은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왜곡된 긍휼인 것이죠. 자,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이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먼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힘들까 공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죠? 어렵고 힘든 처지에 누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전제합니다.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애정은 어디에 기반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함에 그 기반을 둡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고귀하게 여깁니다. 진화론은 세포에서 사람이 진화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발전적인 그런 인류와 발전적이지 못한 인류를 구분해서 발전적인 인류를 위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생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 가운데 진정한 긍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말씀하시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긍휼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히터 좀 꺼주세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고 심판의 대상일 뿐인데,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을 둡니다. 구한말 일제의 지배를 받기 전에 당시 조선 사회는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헬조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분류가 있었는데, 그 분류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조선의 여성들입니다.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만큼 지혜롭고 강인하고 똑똑하고 순결을 지키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귀한 자산이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없었어요. 그거 뭐 그냥 평민들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양반집 자제 딸들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씨 이렇게 불리다가 누구한테 시집 가면 뭐 안동댁, 뭐 강산댁, 누구 부인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손자가 나오면 누구 할머니 이렇게 불렸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글자도 이제 양반들도 주로 여성들은 언문 한글만 배울 수가 있었고, 10대 중반에 시집을 가거든요. 시집을 가는 순간부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 가사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고된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여성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중후반이 되면 이미 얼굴이 할머니처럼 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결혼을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이제 오늘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정족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고 다른 여성과 부족자랑 관계를 맺어도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 없었고, 그리고 남자에 의한 폭력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당시 조선의 여성들을 불쌍히 여겼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조선의 여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조선의 여성들의 삶과 그리고 그 여성들이 복음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소설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읽어보면 당시 조선 여성의 삶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사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보셔도 좋고요. 아마 보시면요, 잠자기를 잊고 보실 거예요. 한번 들으면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조선의 여성들을 불쌍히 여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대상이라는 그 기독교적 가치로 바라보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여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옹범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일처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제가 빠뜨린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함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 리가 아니시오? 그 말은 뭡니까? 동정하신다는 거죠.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해 보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찬송을 불렀는데 여기 가사 중에 정말 감동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면요 연약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요. 그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여럿 있으면 부모는 뛰어난 자녀보다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까? 좀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행동 중에 형제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님이 굉장히 잘 살고 동생이 못 살면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형님에게 용돈 받아서 잘 쓸게 하고 누구 줍니까? 동생에게 줍니다. 그거를 누가 싫어합니까? 형님이 싫어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 동생의 모든 부족함도 어떻게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제가 안 보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성경 한번 펴볼까요? 예, 오랜만에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3절. (15장 21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분명히 받은 유산을 다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스스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새로 사주고 반지도 새로 끼워주고 신발도 시키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아들을 여전히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긍휼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잘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모자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내가 잘난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부족함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모자란 게 사실인 것 같고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못생긴 것도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족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족 덩어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하고 모자란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자란 자녀에게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말한 긍휼을 이해하고 그 긍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의 통로가 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긍휼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무엇의 통로요? 예, 우리가 긍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면 그 사랑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은 뭡니까?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그 긍휼이 먼저 나에게 경험되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로서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통로로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쫙 보시면 긍휼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평가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나는 평가하고 싶은데 나는 평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분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저분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을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향해야 될 대상은 외부인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 믿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먼저 이러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누구와 누구를 돌봅니까? 고아 가부를 돌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샘물교회는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작년에 어디에 사용했냐면 우리 노회에 젊은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갑자기 소천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셨고 그 사모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모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의정부에 이삭의 집이라고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크면 어느 시점이 되면 500만 원입니까? 지금 얼마죠?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500만 원 맞죠? 500만 원 주고 자립해야 돼요. 나라의 돈을 왜 거기 딴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좀 쓰면 좋겠는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청년들 중에 뭐 학비가 좀 부족하거나 또 뭐 필요한 것 있는 청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그 통로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통로로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내가 통로로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신데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인생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집안의 환경도 가장 열악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데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30분 이상 걸어서 가는 게 몸이 불편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하시기를, 목사님 그냥 집 앞에 교회 가면 안 됩니까? 30분 걸려서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오래 다니셨고 또 그쪽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다른 교회 정착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방황을 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분이 이 걸어가기 힘든 이유만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목사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한번 사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좋게 일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권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연락이 오기를 어느 한 집사님이 아침에 이분을 매주 태워서 가시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본다면 그분은 너무나 열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삶을 때로는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철저하게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이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돌보는 것을 볼 때 어떤 믿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분도 저렇게 돌보는데 나를 안 돌보실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통로가 될 때요, 그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내가 거부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도 막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휼로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잘못을 품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지 않아요. 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동생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돈도 다 탕진했지, 방탕한 삶도 살았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불쌍히 여김받고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평가를 잘 보시면 그 평가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버지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막으면요, 자기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32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누구의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닌가? 네가 동생을 그렇게 축복해줘도 아버지인 내가 형인 너에게도 충분히 사랑을 주는데 왜 그거를 모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 내 형편껏 무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절씩 교독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연약한 이웃과 성도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긍휼함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서 살다 보면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청소년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 주일 아침 청소년 제자훈련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웅보명제가 4주 동안 제가 만든 기초 양육 교재를 가지고 4주 교육을 하고 5주째는 제가 교육을 해야 돼서 5주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 샘물교회 비전, 샘물교회 역사도 알려주고 샘물교회 역사 알려주면서 처음 저희 교회 그 삽뜨는 사진이 있거든요. 삽뜨는 사진에 보면 우리 하영 간사님이 해맑은 얼굴로 초등학생쯤 된 것 같은데 예,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이 하영 간사님이다 막 하니까 애들이 막 놀래더라고요. 이제 교회 홈페이지 오픈하면 이제 그 사진들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 교회 역사도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대로 부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4대 제자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4대 제자 비전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선포했죠. 4대 제자 비전 뭡니까? 자, 이 비전이 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예배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지체, 쓰임받는 일꾼,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 사명입니다. 이게 제가 제자 비전이에요. 자, 그리고 아직 제가 선포는 안 했는데 강의할 때 말하는 교회의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인데요. 읽어볼까요? 통일한국, 선교한국, 거룩한 대한민국. 예, 이게 제가 4대 교회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 목사님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요새 교회에 대한 비전들 여러분 보시면요. 다른 교회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할 거리가 되는데 요새 교회 비전 보면요. 다 그 비전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그 교회 자체에 너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 이전 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것은 환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4대 비전을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처음에 민족 복음화 하니까 민족 복음화가 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너희들 우리 같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 왜 여기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느냐? 이런 눈빛으로 아이들이 나를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맞아. 사실 공감이 안 되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게 특별한 애국지사의 일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거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한국 조선시대 말기 또 이제 일제 병합되는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거를 설명해 줬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주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어느 나라를 섬겼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어느 나라를 섬겼죠? 사실 중국을 섬기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래는 우리가 굉장히 얕봤는데 근대에 들으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해버렸죠. 사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병합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중일 이 세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흔적이 너무 많아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그 우연이 겹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습니까? 인도로 선교 가려고 했는데 이수정이 일본에서 보낸 그 기도 편지를 듣고 인도에서 그 탁월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당시 조선에 와보니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하러 가면요, 거기 성경이 없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현지 말 다 배워가지고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교사님들, 미국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뭐 알렌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도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의 존 노스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 선교하러 들어가셨어요. 중국 선교하러 들어가셨는데 1873년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스튜어드 사모님이 소천하세요. 선교하다가 그 추운 날씨. 그래서 아내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당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20대 젊은 선교사님 순교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원래 어디를 선교하고 있었냐면요, 중국을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셔서 토마스 선교사님 부인도 소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선교 시작을 해서 첫 선교사였는데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순교한 얘기를 듣자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서냐면 이런 결심을 섭니다.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은 둥국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겠다.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아시아의 마지막 운동국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당시 고려문이라고 이제 만주 지역에 조선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만주 성인들하고 접촉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서 조선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먼저 만들어 보급합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저거예요.
예. 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섭리들이 이 민족을 특별히 향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그 한국인의 정치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대 한국인의 정치성을 탐구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만든 것이 근대 개신교입니다. 이거는 거의 학문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생각을 하고 이 나라 백성을 보면요,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 가보십시오. 중국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십자가가 많습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라지죠. 원래 민족 보고만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에게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백성들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요새 우리 교회들이 너무 그 교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그 개교회, 지교회만 초점을 맞추고 그 교회 성장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다 어떤 비전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비전으로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순서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샘불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시대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을 빼고 내 인생의 성공, 그거 비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인생의 목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비전을 품고 내가 그 비전 아래 내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동참을 했는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죠?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도 경험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때 그 긍휼의 은혜가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통로인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누리게 하여